야곱이 이제는 현재의 위치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집을 떠났을 때는 홀은 단신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는 셀 수 없는 재물이 있었고 또 부인들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시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금이 환영하는 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시작할 때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어입니다. 아마 야곱이 전 생애에 있어서 오늘과 같이 깜깜한 밤의 위치에 놓여 있었던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모았던 재산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까지 버릴 정도이니 분명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꼼꼼한 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바로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만 남아있던 그 시간에 그는 날이 새도록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씨름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를 않았으면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힘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오히려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을 이기는 것 같은 그 사람은 간절히 구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2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생뚱같이 이렇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대답을 듣고서는 어릴 때부터 다툼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출생부터가 참 저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형과 싸우면서 시작된 인생이 곳곳을 가는 동안 싸움으로 전철이 되어 왔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놓여 있는 야곱의 위치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중요한 형의 장자의 축복것을 훔쳐 달아났고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형을 만나야 하는 바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서는 붉었다 해서 에돔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서의 땅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요르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서 반드시 거치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페트라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붉은 흙, 우리로 치면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빨간색 흙처럼 되어 있는데 흙도 아니고 완전 바위처럼 그렇게 단단한 것으로 쌓여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름도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베드로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하고 절벽이 많고 그 다음에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도대체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 나오는 길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고 고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까지 그것은 예루살렘하고 경쟁하는 아주 커다란 국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는 이 아라비아라는 것이 이 페트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지역을 짜면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요르단에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에 사막지대이면서 바위로 둘러싸이고 굉장히 요새와 같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조상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또 하나의 싸움 앞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가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앞에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람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엘이 들어가는데요. 브니라는 뜻은 푸니라는 표현입니다. 푸니가 앞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이란 뜻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결론적으로 획득한 것이라고는 이름과 그 다음에 상처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 영향이 32절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할 정도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 뒤이어서 보는 장면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해의 무드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적과 같은 싸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 없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앞으로 가자니 죽음뿐이 놓여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털어버려야 되는 순간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야곱처럼 붙잡을 수 있고 놓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것은 에고에임이라는 신적 이름을 가지고 7개로 표현을 해주시고, 또 에고에임이 할 때는 사탄의 권세들이 땅에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어떻게 작용되어 왔는지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잠언서 8장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로고스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씨름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보셨던 말씀을 한번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을 저희들이 한 번을 쭉 읽으면서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한 번이라도 좀 멈춰서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이 정말 전쟁이고, 전쟁에는 쉼이 없는 것처럼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밤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싸움을 멈추고 진정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한번 그 씨름하는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로고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생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태초부터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지혜로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다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저의 답답한 심정을 다 말로 못할 때, 아기처럼 엉엉 울기만 할 때도 어머니는 안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고스라고 했고,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주위에 전부 다 어둡기만 합니다. 저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빛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저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얻는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저는 얻지 못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얻는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분명히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저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훌륭한 씨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아프리카에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지동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마사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선교사님,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지동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해.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께. 정말 그것처럼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저께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중언부언과 간절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틀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그거를 주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으신다는 것도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정말 급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환자를 보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대로 옮겨지는 그 가족을 보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하면서 세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수술실에서 나와서 회복이 되는 순간까지 그 기도만 하지, 거기다가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원하시고 진실하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내 허벅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박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내일 모레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병과 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말 큰 기도 제목은 될지 모르지만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야곱이 생과 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